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여러분들은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은 세상에 민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 위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민첩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니까 사는 것도 예수님께 민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는 세상에 민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모를 때 드리던 찬양과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민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집안은 엉망입니다.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딸도 불행하고 가족들이 다 불행하고 특별히 어머니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과 같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찾아 나온 겁니다. 그 여인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집요함이 얼마나 애절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사실은 절망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 의사를 보여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산산조각 내는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라도 돌아서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옳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소원, 내 딸이 낳는 대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 딸아이가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이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읽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우리는 읽을 때 성경이 어떻게 보이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시는데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이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하시고 집요하게 요청을 드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기를 비하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났고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집요하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딸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표면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한 것이 성경을 해석함에 옳은 방법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간절하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주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 내가 아무리 집요해도 만날 수가 없는 것,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만약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매달렸더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뿌리치지 못한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집요함과 간절함과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의 신념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를 만나주셨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이 결국은 믿음이 큰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집요함 속에서 그 간절함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그 속에서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큰 믿음 때문에 딸도 고쳐주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여인 중심의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미 결론에 대한 답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만나주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해야 쉽게 이해도 되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높이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이 노력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려고 기록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요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나주고 싶으셔서 그 여인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으셔서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시험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 볼게 이러는 선생님이 계셔요? 아니잖아요. 가르쳐준 다음에 반복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공고해주고 시험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시험 봐요? 그리고 합격해서 야 믿음 크다 이러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 딸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걸려 있는데 그 귀신의 지배에서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나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요 예수님이 지금 그와 그의 가정의 딸과 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박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시오. 그럼 내가 합격해서 큰 믿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분인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실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구나.
이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 믿음에 대한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안 살면 그 여러분들 손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실체가 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힘도 아니고 부모가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요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야, 믿음의 주체가 예수이시구나. 믿음의 실체가 예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줘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기로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셔야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간절하다고 예수가 만나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여서 집요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에 감동되신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한테 믿음을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아이가 나음을 얻었다. 내 소원대로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았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민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는 간절함과 집요함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체와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주님, 나는 세상 소리는 잘 듣고 반응을 잘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요. 그래서 주님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이고 내 방식대로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줄 알았고 내 신념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는 줄 알았고 내 양심이 옳고 내 의지가 강하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로부터도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의 이 믿음 없음과 나의 이 패역함과 나의 세상을 향한 민첩한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 민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민첩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실체와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문제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적인 그 구원자이신 그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제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좌정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을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